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쪽에 있는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요일 새벽에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귀가 좀 어두우신 그런 교수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 학생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손에 귀를 대시고 그 질문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귀에다가 손만 대실 뿐만이 아니라 잘 안 들리면 자꾸만 몸이 그 학생에게로 가까이 가시더라고요. 질문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손에 댈 뿐만이 아니라 몸을 그 학생한테 이렇게 기울여서 그렇게 다가서시는 그 은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먼저는 그 사람과의 이제 거리가 좁혀져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거리도 좁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내 귀에다가 메가폰을 이렇게 대고 크게 소리를 질러댄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소리가 무슨 뜻인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거리를 이렇게 좁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물론 이렇게 잘 듣기 위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그 사람과 내가 친하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자꾸만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다 보면 어느새 멀어져 있던 심리적인 거리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가 사라지게 되고 상대방의 그러한 그 진심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태도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17절 지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꿈꾼다고 해서 아름다운 삶을 그냥 막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보존하려고 관심을 기울이고 자꾸자꾸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위에 있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 하는 그 비결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지식에 우리의 마음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이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복.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믿고 의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부터 모략을 얻게 됩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고 또 진리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20절 말씀의 이 모략은 이단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 모략이 거짓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 이 거짓말을 써서라도 속여야 한다. 속여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계석이란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돌을 딱 놓음으로 이쪽 땅은 내 땅이고 저쪽 땅은 당신 땅이다. 이러한 이 경계를 나타내는 지계석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과연 사람들이 지계석을 옮깁니까? 지계석을 옮기는 이유는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속이기 위한 것으로 지계석을 옮기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참된 지혜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약자라고 해서 그 약자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해서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 힘을 남용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기도를 더 특별하게 들으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프게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아프고 그렇게 약하다 보니까 부부가 그 자녀 곁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자녀 곁을 떠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녀를 돌보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건강한 자녀들은 그렇게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가까이 살피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러므로 마땅히 더 약자의 편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힘없는 약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멀리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노를 품는 자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엊그제 사사기 말씀 보시면 그 입다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다 좋았는데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까?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실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그 분노에 휘말려서 그 사람들을 다 싸그리 학살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그처럼 분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행위를 결국 본받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또한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자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 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생길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은 오직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시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내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얻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힘겨워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희락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희락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처럼 평안하며 강건하며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희락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